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장 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의 왕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북이 모두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그곳에서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열왕기서를 편찬하게 되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멸망으로 치달았던 그 역사를, 부끄러운 그 역사를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다음 세대들은 그 안타까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부끄러운 지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인데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눈물의 참회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는 예언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왕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멸망을 피할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이제 기록이다 하는 걸 생각하고 열왕기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은 참 유익한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1장 2장은 열왕기하 1장 2장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여정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는 나이도 어렸고 왕위 서열도 한참 뒤처져 있었는데 정말 신속하게 상황이 정리되면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왕권이 확립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열 1위인 아도니아가 먼저 이제 왕위 추대식을 하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등에 업고 이제 추대식을 합니다. 추대식에 참여받지 못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사독, 또 다윗의 친위대장 버나야, 그리고 선지자 나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을 주도하면서 왕의 제가, 다윗의 제가를 받아서 사독과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두 진영이 생기게 된 거죠. 양쪽 진영의 세력을 비교해 보면 솔로몬 진영이 월등히 열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군사령관이며 군대 장관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부터 다윗의 곁을 지킨 제사장이요,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의 곁을 지킨 그런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는, 또 다윗에게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딱 선 겁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면면이 부족하죠. 버나야는 다윗의 친위대를 맡은 친위대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을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렛 사람은 뭐냐면 왕의 명령대로 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 사람들이고, 또 블렛 사람은 왕의 명령을 신속히 온 나라에 전달하는 보발군, 정보부대 사람들입니다. 그냥 두 부대 다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그리고 버나야는 바로 그 왕의 친위대, 시위대를 맡은 이제 지휘관인 것이죠.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력으로 따지면 이 솔로몬 진영이 뭐 월등히 이제 약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나단의 권유를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하자 상황이 한순간에 종료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건재할 때에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이 일정 부분 성공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아도니아와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 요압이 뜻을 같이 했지만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단번에 그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두려움이죠. 하나님께서 아도니아 진영의 사람들의 마음에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을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옹립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1장 50절을 보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겠다고 그냥 가서 서열 1위인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2장 28절을 보면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상황이 정리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그 아도니아 진영의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걸 배후에서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셨겠습니까?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정리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줍니다. 살생부를 건넨 거죠. 그 명단 1순위는 요압입니다. 참 다윗을 위해서 공도 많이 세웠지만 다윗 속도 어지간히 썩인 사람이 요압이죠. 나라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기회 때마다 나라를 하나로 뭉쳐서 다윗에게로 그 마음을 기울어지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이고 아마사를 죽여서 다윗을 참 곤란하게 했습니다. 또 다윗의 명을 어기고 다윗의 아끼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생전에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서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나도 어찌할 수가 없노라고 탄식할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어린 솔로몬 앞에서 쩔쩔매죠. 또 피신하던 다윗을 뒤따라가며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 지금 그 다윗의 배후에는 그 다윗을 추종하는 요압, 아비새 이런 쟁쟁한 장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막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이 시므이도 어린 솔로몬 앞에서 쩔쩔맵니다. 솔로몬이 가택연금을 딱 명하니까 그것도 고맙다고 굽신하고는 가택연금 상태로 들어가죠. 또 아도니아를 비롯하여 그를 편든 모든 자들이 다 모두 솔로몬 앞에서 맥없이 무너집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파직을 명하게 되죠. 2장 27절을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이제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네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쓰다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 두 계열이 이제 남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 집안은 이제 이다말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이다말 계열의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 되는 것이죠. 그 종지부를 찍은 사람. 어느 한 선지자의 경고대로 엘리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지게 되리라 한 그 예언의 그것을 이제 종지부를 딱 찍은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서열이 높고 어린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면서 그의 지도력이 발휘되게 하고 적기 초부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왕권을 실행하게 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일 4월 16일 금요일은 열왕기상 3장에서 5장을 듣고자 했던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고자 하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걸음을 친히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